자, 하나님 말씀 시편 20편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20편) 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국가민족교회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문제를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되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달의 계획과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삼창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나 우리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아버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함께 하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구의 일들이 우리 아버지 일어나게 우리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옆뒤 사람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자, 오늘 시편 2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앞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이기도 하고 다윗이 체험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오늘 시편에 기록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체험이 많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고 또 응답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오늘 4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뜻이 뭐냐?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으로 받아들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유한적인 삶을 살아가지만은 어찌하든 간에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첫째는 뭐냐면 계획을 이루어준다 그랬으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루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 하루에 오늘 누굴 만나고 또 몇 시에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벽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한 그 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쭉.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데 보면 그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잘 슬슬 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그런 하루의 계획이 새벽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한 주간의 계획도 우리가 세우고 또 1년의 계획도 세우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계획을 세우다 보면 좌표가 생기게 되죠. 목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력에 대한 허비를 좀 덜하게 되고 물질적 손실이 좀 덜하게 되고 또 시간적 낭비가 좀 덜하게 되고 육체적 손실이 좀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시는 아주 부지런한 분들이 대다수인데 이 계획을 오늘 할 때 내가 운동을 몇 시간 정도 할 것이고 누구를 만날 것이고 또 성경을 내가 읽을 것이고 기도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삶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포함해서 내가 오늘 누구에게 좀 전화를 해야 되겠다. 뭐 내가 친척이라든가 좀 궁금한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간절히 떠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간절히 떠오르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급한 심방은 어떻게 잡냐면 교인들 꼬리게 기도하다가 아주 깊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깊이 들어간 느낌이 있으면 거의 가다 이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 제가 체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따로 제가 전화한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대안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 주관적인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이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루라든가 아니면 1년이라든가 6개월이든가 이런 단기 장기적으로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여러분 또 이 한 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계획적인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줬는지를 잘 몰라요. 계획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었다. 하나님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획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무너지면 또 세우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의지적 결단을 하고 의지적 믿음을 나타나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넘어서게 되면 마음에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두고 행하는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소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지금 소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는 건강하면 좋겠다. 나는 책을 좀 읽으면 좋겠다. 기도를 이렇게 또 행복하면 좋겠다.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자녀의 이런 대한 꿈이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 소원이 막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막 소원들 막 끌어올라요. 어떤 분은 언제나한테 누가 우리 교인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교회를 건축할 때 자기 집에서 키우던 소 한 마리가 종 소가 있는데 이 소를 바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소를 여기서 얘기했나 다른 데서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 간증인데 소를 정말 좋은 소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다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그런데 사람인지라 좀 아까운 생각이 들다. 그래서 그 소를 드린 것이 아니라 좀 편찮은 소.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바치고 싶은 소가 죽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끓어오를 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내가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소원은 30배, 60배, 100배이겠지. 물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도 있지만 또 여러분이 해야 할 소원이 막 일어나게 돼요. 끓어오르게. 그러면 그 해야 할 소원이 막 끓어오르게 되면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인도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환경적 인도를 저에게 보여주시고 또 환경적으로 인도하고 난 다음에 또 기도할 게 뭐냐면 이러한 일들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물질이 부족하면 이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주옵소서. 이렇게 4가지의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야 하는 이 소원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도덕과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 소원은 사단이 주는 소원이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소원은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막 끌어올라요. 우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만 하면 끌어오기만 하면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의 욕심을 낳듯이 우리 마음이 자꾸 끌어올라야 돼요. 그 끌어오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소원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문서를 잡아두다는 느낌이 탁 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 번 체험했어요. 기적이 딱 일어나요. 근데 이러한 끌어오르고 문서를 잡은 듯한 느낌의 일들이 계속 나타나냐? 그렇진 않아요.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이제 하나님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할 때 확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여러분 소원을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도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원을 찾고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너는 윤리와 도덕을 뛰어남은 아주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너를 도와줄 것이고 이렇게 어느 저편의 믿음의 것을 심어주면 그 아이는 소원을 가져요. 그래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는 잘 된다 그랬어. 난 잘 된다. 이런 긍정적인 이런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 아이는 어른이 돼서도요 이상하게 잘 풀립니다. 이상.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잘 풀리는 것보다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얘는 다른 아이보다 그렇게 뛰어난 것이 없는데 이상하게 잘 풀려요. 이상하게. 그걸 뭘 저는 느끼냐. 뒤에서 기도한 할머니 할아버지 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이 백이 있구나. 즉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빨라. 그리고 어떻게 아이는 공부가 굉장히 멍석한데 엉뚱한 길로 풀립니다.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엑서사이즈 예를 들어 실질적인 것인데 서울대 법대 나온 분이 계셔요. 그래서 소개를 받고 인사를 쭉 했어요. 이거 얼마나 명석합니까? 명석해 두뇌도 명석하고 얼마나 이 많은 사람. 근데 뭔 일을 하냐면 채권 추심이라고 해서 그 돈을 좀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받지 못하는 것을 그 가서 이제 막 법적으로 막 하고 막 해서 아주 악랄한 사람이 됐어요. 아주 법을 너무 잘하니까 아주 악랄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왜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살리는 데 써야 되는데 가난하고 써야 되는 사람을 왜 그렇게 법으로 막 해가지고 좀 잘못 풀렸다. 잘못 풀렸다. 그런 것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명석한 두뇌가 좋은 데 써야 되는데 명석한 두뇌가 굉장히 나쁜 데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소원에 대한 자녀들의 손자손에 대해서 긍정적인 적극 생산적인 창조적인 그런 언어를 시켜줌으로써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소원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좋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4절 다시 한번 보면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내 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 대한 소원, 손자 손녀에 대한 소원, 또 교회에 대한 소원, 구역에 대한 소원, 지인에 대한 소원들도 여러분 폭넓게 크게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는 오늘 이 12월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